불교학 개로한 2권 제39회차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탐진치 삼독에 대해서 지난 시간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권 20페이지서부터 들어가는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우리 개송 하나 살펴보고 들어가자고요. 이제 합장들 하시고요. 소위 인명 비구불언이요 용심부정 외손이 일어나 어질고 박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과는 다르다. 마음을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외도를 따르고 자신을 거역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마음을 깨끗하게 사용을 하면 바른 불법에 따르는 입장이고요. 마음을 깨끗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바로 외도를 따르고 자신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만의 것이지 아니죠. 바로 그대와 나의 것이고요. 또한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의 행복 또는 우리 가족만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내가 행복한 것은 가족을 위함이고 가족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회를 위함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교재 20페이지 열고요. 우리가 탐진치 삼독에 대해 살펴봤어요. 그래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에 대해서 탐욕이 무엇인지 성냄이 무엇인지 어리석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결국 우리의 모든 업은요. 탐진치 삼독에서 시작이 된다. 우리의 모든 업은 첫째는 몸으로 짓는 업이 있죠. 살생투도사함이 있고요. 또 입으로 짓는 업이 있어요. 입으로 짓는 업은 망어기의 양설악구다. 그런데 몸과 입으로 짓는 업은 전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비롯이 된다. 몸과 입에서 업을 지려면 마음에서 업을 짓지 않으면 몸과 입에서 지을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모든 그 10가지 악업은 전부 마음에 시작이 되는데 마음의 업은 탐진치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처음 태어나면 바로 공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육근이라고 하는 놈이 결국 안입이 설신이죠. 눈, 귀, 코, 혀, 몸뜻이 육근인데 육근이라고 하는 놈이 육경을 부딪힌단 말이에요. 육경은 바로 뭐예요? 색, 성, 향, 미촉법이란 말이에요. 색, 성, 향, 미촉법을 부딪혀가지고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뭐가 형성이 됐냐? 탐진치가 형성이 된다라고 했어요. 탐진치가 형성이 되는데 탐진치로 인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바로 업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 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육도윤회를 하게 되는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탐진치는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느냐? 탐진치로 인해서 형성되는 업은 바로 탐욕은 계율로서 형성을 하고, 성냄은 바로 선정으로서 하고, 어리석음은 바로 지혜로서 우리가 소멸해야 된다 하는 부분까지 살펴봤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업은 몸과 입과 뜻에 의한, 그 중에서도 마음이 탐진치로 형성이 된다. 그래서 계정해로서 탐진치를 끊고 육경은 내려놓고, 육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색성량 미촉법인데요. 색은 물질이요.
무너지는 거지.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은 소리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나 당신 좋아해. 소리. 또 향이라는 것은 냄새죠. 좋은 냄새, 나쁜 냄새. 그 다음에 맛, 짜다, 싱겁다. 그 다음에 감촉, 꺼끌꺼끌하다, 부드럽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법, 이치인데 요것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요거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도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고 또 소리도 싫어한다라고 하면 좋아한다로 바꾸려고 그러고 냄새도 나쁜 냄새면 좋은 냄새로 바꾸려고 그러고 맛도 부족하면 맛있게 바꾸려고 그러고 감촉도 꺼끌꺼끌하면 부드럽게 바꾸려고 그러고 이치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걸 자기 편한 대로 끌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끔 기도를 하고 염불을 하고 독경 참선을 하면서 이걸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부처님 뭐예요? 바꿀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이건 못 바꾼다. 그러니까 이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뭐예요? 바로 안이비설신이 눈, 귀, 코, 혀, 몸뜻을 넷으로 다스려서 바로 해탈을 해라, 열반을 해라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20페이지 아랫부분 보면 서단 일체 악고하여 상수게 하고 대탐독하며 라고 해서 일체 악을 끊겠다고 소원을 세워서 항상 계율을 닦아 탐욕을 다스리며 그랬어요. 바로 일체 악을 끊겠다라고 해서 계율을 다스려서 바로 탐욕을 끊어라라는 이야기죠. 그럼 계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가정의 법률이든지 사회 법률이든지 국가의 법률이든지 다 계율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뭐 불자신도계가 있고 팔제계가 있고 십선계가 있고 뭐 48경계 250개 피군이 348개가 있지만 냉정히 보면 바른 도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한테는 계율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군 되시는 분이 때 되면 다 출근하고 때 되면 퇴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사랑해주고 자식한테 모범이 되는 아버지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부군 되는 사람한테 무슨 계율이 필요하고 원칙이 필요하겠어요? 또 아내는 아내의 도리를 다하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식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무슨 계율이 필요하겠어요? 원칙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 원칙을 지키지 않고 도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율을 정한 것이지 사람된 바른 도리의 삶을 사는 사람한테는 계율이 필요가 없어요. 또 바른 도리에 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들끓거나 괴롭거나 뭐 속상하거나 하는 일이 없죠. 바르게 살질 못하고 탐욕을 내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흔들리고 희로애락에 빠져서 번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 선정을 해라. 함부로 움직이지 말아라. 라고 해서 서수일체 선고하여 상수정하고 대진독하며 그래서 일체의 선을 발음을 닦겠다라고 해서 선을 세워 항상 선정을 닦아서 성냄을 다스리며 바로 뭐예요? 바른 고요함을 만들어서 결국은 성냄을 다스리며 하는 이야기죠. 서도 일체 중생고하여 상수하여 대치도가 아니라 일체 중생을 건너게 하겠다고 서원을 세워서 쉽게 얘기하면 일체 중생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세상 모든 인륜이 뭐 짐승이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중생이고요. 가장 근본된 중생은 자기 중생이죠. 자기 중생부터 어떻게 돼요? 바르게 건너야 된다. 그리고 내가 바르게 건너다 보면 내 가족들이 어떻게 돼요? 내 바른 삶 하나만 보고서라도 따라서 살 수가 있어요.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중생구제예요. 항상 지혜를 닦아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내 것은 없다. 변해간다. 일체가 고통이지만 고통 속에서 고통받지 않는 삶. 이런 열반의 삶으로 바로 어리석음을 다스려야 된다. 내 거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착각을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거를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왜냐?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의 작용이나 또 정신의 수상행식의 작용은 상상, 감수작용, 상상작용, 행동작용, 일식작용 이런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설령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잠시 후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알고 보니까 다 공이다라고 하는 이치를 하는 게 지혜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지혜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어리석음을 없앤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지여식 계정예 등 삼종 정복고라 초피 삼독 악업하여 성불도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 이와 같이 세 가지의 청정한 법으로 계정해의 청정한 법으로 결국은 삼독의 악업을 조급케 해서 깨달음을 이루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탐진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제 탐욕을 없애주십시오, 성냄을 없애주십시오, 어리석음을 없애주십시오 하고 빌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주인공이 돼서 내가 스스로 뭐예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계율과 선정과 지혜로서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당장 급한 일이 생기면 어디 가서 빌고 매달리고 한다라고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어느 부처님이 되었든 보살님이 되었든 주변의 인물들이 되었든 스님이 되었든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지 그 인생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내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내 스스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어서 일어난 문제 해결은 바로 내 자신 스스로가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닦아서 결국 없애야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보면 수행자들이 어떤 고행을 했느냐 하면 나체 고행도 했어요. 나체. 나발범질하라고 하잖아요. 나체로 해서 다니는 자기 몸을 학대하는 또 머리를 풀어헤친 또 목욕을 전혀 하지 않는 이런 고행주의 또 단식주의 맨 땅에서 또 자는 또 전신에 재를 뿌리고 앉아있는 그리고 부동의 자세로 꼼짝 안 하고 지금 여러분들 서은한다 하듯이 꼼짝 안 하고 명상하는 이런 고행들을 다 했지만 결국 부처님 뭐라고 했어요? 그러한 아무리 고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한다라고 해도 결국은 그대 자신은 정화시킬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신을 정화시킬 수 있는 건 오로지 뭐예요? 자신이 지니고 있는 의심하는 마음과 욕망을 극복해야지 바로 자신을 다스릴 수 있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의심의 마음이나 욕망을 극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코 자신을 극복할 수 없다. 다스릴 수 없다. 그 어느 무엇도 나를 다스려주는 건 없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탐진치를 없애게 해달라. 남편 잘 되게 해달라. 자식 잘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해줄 수가 없다라고 이미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설을 해 놓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섯 번째 육도를 닦는다 하는 것은 육도를 닦는다는 것은 다섯 번째 육도를 닦는다는 것은 육도를 닦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바로 우리가 공한 상태에서 안이비설신이가 색성량미촉법을 부딪혀가지고 탐진치를 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탐진치를 낸다는 것은 개정회로 닦는데 그럼 육도는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는 하늘이나 수라나 인간이나 지옥아기 축생, 삼선도, 사막도가 탐진치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탐진치만 형성이 되면 바로 육도를 윤회하는 그 여건은 해결할 수가 있고 다시 원래 열반과 해탈로 돌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뭐예요? 내 눈, 귀, 코, 혀, 몸뜻을 결국은 다스려야 돼요. 육경은 다스릴 수 없으니까 그냥 두고 구름이 흐르든 물이 흐르든 봄이 됐든 여름이 됐든 가을이 됐든 그런 것들은 전부 내버려 두고 바로 뻐꾸기가 울든 까마귀가 울든 내버려 두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단지 나의 안이비설신이만 다스리면 되는데 욕수 육도인된 당쟁 육근이요 욕정 육근인된 서은강 육적이니라 라고 했어요. 육도를 다스리려면 육도를 닦으려면 반드시 육근을 청정하게 할 것이요. 육근이다 하는 것은 뿌리죠. 뿌리. 여섯 도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육근을 청정하게 하려면 바로
육적을 항복시켜야 되느니라. 여섯 도적을 항복시켜야 되느니라. 우리는 흔히들 여섯 도적을 다 데리고 다니거든요. 여섯 도적을. 바로 무슨 도적? 안이비설신이 눈, 귀, 코, 혀, 몸 뜻이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다 하려고 해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섯 도적이라고 하는데, 자, 먼저 그러면 눈, 귀, 코, 혀, 몸 뜻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바로 명의 보시는 능사안적하여 이제색경하고 신무고리니요라고 해 있어. 보시라 하는 것은 눈의 도적, 눈의 경계를 버리어 항복시켜서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이 떠나가 아끼고 탐하는 마음이 없는 한결같음이요. 쉽게 들면 눈이다 하는 것은 뭐로 다스려야 되느냐? 바로 보시로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눈으로 보는 대로 갖고 싶고 있고 싶고 누리고 싶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뺏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돼? 그것을 보시. 뺏지 말고 남에게 배려해 주는 여건으로 눈의 도적을 항복시켜라 하는 이야기. 그래서 눈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떠나가서 눈으로 인해 형성되는 아끼고 탐하는 탐욕심이 없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보시바람이리요. 눈을 다스리는 것이요. 명의지계는 능금이적하여 어피성진의 불령종일이요. 지계라 하는 것은 능히 귀의 도적을 금하여, 바로 지계는 귀의 경계를 바로 다스려서 모든 소리에 티끌에 쫓기거나 달아나 얽매이지 않으며 좋다 해도 좋아할 것이 없고 나쁘다 해도 나빠할 것이 없는 그런 경계, 바로 계율을 지킴으로 해서 자기 정도를 알아서 누가 좋다라고 해도 흔들릴 것이 아니고 나쁘다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경지로 만드는 것이 지계다 하는 것이, 지계로 인해서 바로 귀의 도적을 다스리는 것이요. 명의인욕은 능복비적하여 등재형치의 자제소유요. 자제조유요. 그랬어요. 인욕이라 이름하는 것은 바로 인욕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코의 도적을 굴복시켜서 안이비설시 가운데 비지어 코의 경계를 굴복시켜서 모든 향기와 악체 일에 평등하여 자제로이 고르고 순한 것이요. 모든 향기와 악치, 그러니까 모든 시비 분별을 바로 뭐예요? 참고 극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코의 경계를 다스려서 코로 인해서 시비 분별로 인해서 좋고 나쁨에 의해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경계를 다스리는 것이요. 명의정지는 능제설적하여 부탐삼이하고 찬영강설의 무피엄심이요. 정진이라는 것은 능히 혀의 도적을 다스려서 사되게 맛에 탐착하지 않게 하고 강설이나 개송을 품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없게 하는 것이요. 바로 정진으로 혀를 다스리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떻게 돼요? 혀로 느끼는 것은 맛있다 맛없다 이런 것도 느끼지만 어떻게 돼요? 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바로 부처님의 바른 진리, 남편에 대한 존경, 아내에 대한 사랑의 말을 쉼 없이 해도 끝이 없이 해도 지치거나 어렵거나 힘들지 않는 여건으로 만들어야 되며, 이게 정진이에요. 쉼 없이 노력하는 거. 정진이다라고 하면 모르는 분들은 뭐 밤새도록 절하고 기도하고 나무 아미타불 찾고 저 돌부처한테 가서 약사 열애불 약사, 이게 정진인 줄 아는데 그게 정진이 아니라 상대방이 들어서 힘내고 용기 내고 기뻐하고 하는 이야기를 부처님의 진리 어긋남이 없이 계속 끊임없이 해서 혀로 인해서 분별되는 모든 탐진치의 영향을 끊어 없애는 것이 바로 정진바람이리요. 명의선정은 능복신적하여 어제초격의 다면부동이요. 선정이라 하면 몸의 도적을 몸에서 움직이는 모든 접촉에 의한 욕망에 초연하여 움직임이 없는 것이요. 몸이 부딪혀서 좋다 나쁘다 사랑하고 싶다 미워하고 싶다 이런 모든 역량을 요동을 하나도 없이 하는 저 선정, 바로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인해서 어떤 접촉이나 역량에 인해서 형성되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경지를 전부 제어하고 막는 작용을 하는 게 선정이다. 여러분들은 선정하면 마치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 가부좌만 오래 들고 앉아있고 얌전히 들고 있으면 훌륭하다라고 하지만 훌륭하기는 해요. 근데 자기 몸의 도적을 굴복시키는 역량 하나뿐이 되지 않는 것이요.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 명위지혜는 능조의적하여 부순무명하고 상수학하여 악재공덕이니라. 그래서 지혜라 이름하는 것은 반야라고 하기도 하지요. 바로 마음의 도적을 없애서 마음의 도적을 순조롭게 해서 무명에 따르지 않고 항상 지혜를 닦아서 모든 공덕을 다 이루게 함이라. 그래서 마음으로 형성되는 모든 걱정, 근심, 번뇌, 작용을 제어를 해서 늘 여여한 상태의 이치를 만드는 것, 온이 공한 상태 이치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눈, 귀, 코, 여, 몸뜻은 어떻게 다스리느냐? 육경은 못 다스리니까 내버려 두고 바로 눈은 보시, 귀는 지게, 코는 인욕, 혀는 정진, 몸은 선정, 내 마음은 지혜로 다스려서 결국은 저 언덕에 이른다는 얘기. 바람일다. 저 언덕에 이른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저 언덕이라는 것은 어떤 언덕이냐? 바로 인도에서 홍수가 나면 물바다가 돼서 평원이다 물바다가 되는데 살기 위해서 언덕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바로 이게 유래가 돼서 내가 편안함을 얻으려면 물바다 홍수 났을 때 물바다를 건너서 저 언덕으로 올라가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언덕을 바로 피안의 세계, 열반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만들어진 이야기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 언덕에 이르는 방법은 바로 마음의 저 언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뜻을 다스려서 바로 눈, 귀, 코, 혀, 몸뜻으로 인해 형성되는 탐진치의 모든 역량을 제어를 해서 끌려다님이 없이 여여한 상태로 만드는 것인데 그 여여함을 각기 눈, 귀, 코, 혀, 몸뜻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 6가지로 저 언덕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저 언덕이라는 표현이 바람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6개의 기치로 저 언덕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바라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육바라밀을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 피안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요. 그래서 육바라밀로 저 언덕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반야심경에서도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이에요. 바로 마하 큰 반야 지혜로 바라밀다 저 언덕에 이르게 하는 마음의 말씀 핵심적인 말씀이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인데 거기에 세계는 바라밀이 바로 뭐냐 육바라밀을 뜻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육바라밀을 통해서 우리는 언덕에 올라간다. 편안함으로 올라간다. 우도자는 우냐라. 육바라밀은 유약선별하여 능운 중생하니 달피한고로 운육도니라. 또한 도 육도라라고 했어요. 도 육도 바로 뭐예요? 육도는 건넌다 하는 얘기. 건넌다. 그래서 바로 건넌다. 6가지 바라밀로 건너기 때문에 육도다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 도는 건넌다, 운전한다, 운반한다 하는 운이다라고 하는 뜻을 또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6개의 바라밀로 저 언덕으로 운반한다. 바로 운전해서 가게 한다. 또한 건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저 언덕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탐진치는 개정애로 끊고 색성량 미촉법은 내가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빌고 절하고 염불하고 기원하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다 헛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버려 두고 전부 눈, 귀, 코, 여, 몸, 뜻 내가 지니고다는 6도적만 다스리면 되는데 이 중에서도 간단해요. 여러분들 6개를 다 데리고 다니면서 일일이 간섭하려고 하면 피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눈, 귀, 코, 여, 몸, 뜻이 주인이 누구예요? 누구의 지시에서 움직이느냐 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놈의 지시에서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업을 짓는 것도 전부 근원이 어디냐 하면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 마음만 다스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법이 뭐예요? 마음법인 거예요. 마음법. 마음 하나만 다스리면 세상에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 중국 불전 종용록에 보면 어떤 승려가 선승인 수산에게 물었어요. 선사님,
부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선승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을 해요? 며느리가 노새를 타면 그 끈을 끄는 시어머니야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며느리가 노새를 탔는데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태우고서는 노새를 끌고 갈 시어머니가 얼마나 있어요? 바로 그만큼 도량이 크고 인욕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부처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무조건 시어머니 임내하고 대우만 받으려 하는, 즉 권리만 주장하고 도리를 못하는 무지한 시어머니나 어른들뿐만이 아니고 사회적 지위나 명예 권력자들, 또 자신을 내세우거나 받으려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 보상 심리는 물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모두 버리고 비우는 무위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무위라는 것은 바로 마음속에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 이런 모든 역량들이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무위의 삶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아내와 울도리를 다 하면서 남편한테 바람 없이 자기 도리 하는 거, 무위의 삶이에요. 남편이 자기 도리를 다 하면서 아내한테 바람이 하나도 없는 거, 이게 무위의 삶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자신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고 해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따지지 않고 자신이 상대를 위해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잘 살펴서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삶, 이것을 바로 우리는 무위의 삶, 걱정, 근심, 번뇌가 하나도 없는 무루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욕 멱불인된 수식연성이라사 즉시불인이라. 만일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성을 보아야 할 것이오늘 이것이 바로 깨달음을 얻은 부처라고 하느니라. 자기의 본 마음을 봐야 되지, 불상을 보고 어떤 대상을 쫓아다니고 대상에게 빌고 대상한테 기원을 하고, 이거는 결국 전부 뭐예요? 자, 약불견성하고 연불 송용 지게지자해도 영무이천이라. 만약 자기의 성품은 보지를 못하고 연불을 하거나 경전을 독송하거나 제를 올리거나 계를 지니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니라. 약불견성이면 즉불명 선지식이니라. 무슨 얘기냐? 만약에 자성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 밝은 선지식이라고 할 수가 없느니라라고 있지요. 그 전에 마저 도일 선사를 만나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던 흥선 유관선사에게 한 스님이 물어요. 스님, 어떤 것이 도입니까? 매우 좋은 산이야. 스님, 저는 도를 물었는데 스님께서는 어찌 좋은 산이라 하십니까? 그대는 좋은 산만을 알고 있냐? 근데 어떻게 도를 깨치겠느냐? 그러니까 이 스님이 물어요. 스님, 걔도 불성이 있습니까? 있다. 그럼 스님도 불성이 있습니까? 나는 없어. 온갖 세상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왜 스님만 불성이 없다라고 하십니까? 나는 온갖 중생이 아니기 때문이지. 그럼 중생이 아니면 부처입니까? 부처도 아니야. 그럼 어떤 물건입니까? 물건도 아니다. 그러면 보거나 생각할 수는 있습니까? 생각할 수도 의논할 수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부사위라고 하느니라 한단 말이에요. 부사위, 불가사의하다는 이야기. 우리 여러분들 마음을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마저 도일을 만나 깨달음을 얻었던 흥선 유관선사께서는요, 원화 4년 황제가 청해서 입고를 해요. 황제가 궁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궁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시인이었던 백거이가 질문을 해요. 왕 옆에서. 아니, 선사라 하시면서 스님은 왜 법문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 선사는 선만하는 스님인 줄 알았는데 법문을 하시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유관선사는 뭐라고 하느냐. 위 없는 보리가 몸에 덮이면 이게 계율이요. 입으로 말하면 설법이요. 마음으로 행하면 선이니 이치는 하나요. 그렇게 볼 때 계율이 법이요. 법이 바로
선을 여의지 않았는데 어찌 분별을 하는가. 이때 백거이가 다시 그래요. 그럼 스님, 이미 분별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은 닦습니까? 라고 해. 그러자 유관선사가 마음은 본래 손상된 것이 없는데 어디 닦을 필요가 있겠소? 더러움과 깨끗함을 막론하고 모두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이요. 그랬더니 백거이가 더러움이야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어디 깨끗함도 생각하지 않아야 되겠는지요? 라고 하자 유관선사가 닦지도 않고 생각함도 없다라고 하면 모든 걸 닦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백거이가 그래요. 닦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선사는 보통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라고 하자 유관선사가 그러죠. 보통 사람은 무명하고 이승은 집착을 하지. 니승이다라고 하는 건 성문승과 영각승이에요. 공부하는 사람들 깨달아야 되겠다. 불법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승이에요. 무명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무명과 집착을 다 떠나야 올바른 수행이요. 그래서 참 수행은 부지런해서도 아니 되고 잊어버려서도 아니 되는 것이요. 부지런하면 집착에 빠지고 잊어버리면 무명에 빠지니 바로 이러한 두 가지를 다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참 수행이요.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겠다. 내 어려움을 버려야 되겠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뭐예요? 수행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도 빠지지 않고 저기에도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반경에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부처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고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것이라 했는데 연보라고 기도하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가르침을 듣는다 해서 열반을 얻는 게 아니라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까닭에 대열반을 얻는다라고 해서 비유하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의사에게 빌거나 약 이름을 아무리 많이 쓰거나 읽거나 또한 약이 좋다 해서 아무리 약에게 기도하고 빌고 절을 하거나 탑돌이 하듯이 약공장을 돌면서 빌거나 의사의 가르침이나 약 이름만을 듣고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기 때문에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개미는요. 자기 집이 무너진 것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화를 내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집 지을 재료들을 모으는 일이라고 해요. 우리 삶에서 분노나 슬픔이나 실망이나 복수 등의 감정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항상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긍정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풍치부동 천변오리여 서람난취 간지승이라 바람이 불어도 하늘에 걸린다는 움직이지 못하고 눈이 쌓여도 계곡의 소나무는 꺾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달과 소나무는 본성이나 불성을 나타내죠. 또한 바람과 눈은 번뇌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마음의 본래 있는 불성은 번뇌망상에 의해서 움직여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연보라고 독경 사경을 한다라고 해서 흐르는 구름을 멈추게 할 수 없고요. 산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처럼 물질이나 형상이나 소리, 냄새, 맛, 감촉법을 육경의 색성량 미촉법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옛날에 마저 도일 스님한테 계를 받고 깨달음을 얻은 염관 제안선사는요. 어떤 스님이 어떤 것이 근본 몸인 노사나불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저기 보이는 병을 나한테 좀 갖다 주게나. 질문한 스님이 구리병을 갖다 주자. 그래? 본래 자리에 도로 갖다 줘.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 병을 도로 자리에 갖다 놓자마자 스님 아까 제가 질문하는데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라고 했더니 옛날 부처님이 지나가신 지 오래되었어. 라고 대답을 해요. 이때 또 강의를 잘하는 어떤 스님이 오자 물어요.
좌주는 어떤 업을 쌓았는가? 그랬더니 화엄경을 강의했습니다. 그럼 몇 가지 법계가 있다고 하든가 자세히 말하면 무궁무진하고요. 간단히 말해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대사가 불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불자를 딱 세우면서 물어요. 그러면 자네 이 불자는 몇 번째 법계인가 물어요. 좌주가 중얼거리면서 대답을 궁리를 하자 바로 제인선사는 난리를 치지요. 생각해서 알거나 따져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살림살이지 그게 어떻게 깨달음이요. 해 앞에 등불이니 빛을 잃을 것이라. 자, 여러분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깨달아야 되겠다 해서 얻는 게 아니야.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 해서 행복해지는 거 아니야. 내가 이제 집착을 버려야지, 남편한테 잘해야지 하면서 해지는 게 아니야.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지, 집착을 버려야지, 남편한테 잘해야지 하는 생각이 없이 자연스럽게 깨닫고 자연스럽게 행복하고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잘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이 자체가 깨달음이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얻어지는 건 깨달음 아니에요. 자, 앞장들 하시고요. 위심 무이요 내행청하 니라나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무위의 마음은, 무루의 마음은 버릴 것도 가질 것도 없는 청정합니다. 버리려 할 것도 가지려 할 것도 없는 청정합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버리려 할 것도 가지려 할 것도 없는 그 마음이 바로 행복이다. 그게 여여다. 여러분들 늘 여여한 마음, 행복한 마음 지니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학개론 제2권 39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